대림절 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 성탄을 기다리고 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서 이 언어 그리고 말이란 단어가 나오죠. 언어는 한자입니다. 그리고 말은 한글이죠. 뜻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온 세상은 하나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였다. 이것이 이 현대인의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단어도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이 언어나 이 말이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온 땅의 말과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창세기 10장의 족보는요, 하나의 족보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과 언어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곳이 시날 평지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에서요, 동방이라는 말은요,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에서 점점 멀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옮겨 다니다가요, 시날 평지에 와서 바벨탑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에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던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덴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만 멀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은요, 장소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방의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동방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시간적으로도요, 창조의 시간들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이 창조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해서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창세기 11장 2절에서 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벨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동방에서 옮겨 다니다가 이 시날 평지에 거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에덴의 신앙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요, 계속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때, 이 가인이 하나님이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인은요,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얼굴색이 변해버리고요,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신앙이 타락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 이유가 세월이 흐른 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인의 신앙도 변하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나태해졌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이었던 노아가요, 홍수 후에는요, 땅의 사람으로 타락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벌거벗을 정도로 술에 쩔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노아도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세 아들들도 방주에 있었습니다. 답답하고 고달픈 이 방주에서 1년을 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견디었던 사람들이에요. 방주에 나와서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 둘째 아들 함은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떠벌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월이 더 흘러가가지고요, 이제는 사람들의 신앙이요, 에덴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요, 우리에게 보약이 되기도 하지만요,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 보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월은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의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늘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교만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이 흘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세월은 우리에게 영적인 보약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세월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우리에게 보약이 되고요, 기쁨이 되고요, 은혜가 되고 거룩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네, 이 말씀에서 경고히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요, 돌이나 진흙으로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흙으로 불가마에 넣어가지고 벽돌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견고해졌어요. 집을 짓는 기술이 발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역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역청은요, 아스팔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진흙을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쌓아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 진흙이요, 약해져가지고 금방 무너졌습니다. 진흙으로는 높은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벽돌을 불에 굽고 아스팔트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아스팔트를 물에 끓여가지고 벽돌에 부으니까요, 이게 단단한 시멘트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돌이 높이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탁월한 발명이었고 과학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다가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1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벽돌을 불에 굽고 아스팔트로 탑을 높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뭐냐? 야, 하늘에 닿는 탑을 우리 만들어 보자.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큰 성읍을 건설하고요. 그 한가운데다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겨우 벽돌을 구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아스팔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탑을 높게 세우고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려는 이유가 있죠.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4절 말씀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유명해지자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새기자는 뜻이에요. 유대인 철학자 필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탑을 쌓는 사람들이 진흙에다가요,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불에 구우면은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벽돌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어떤 식당에 가면은 자기들이 다녀왔다고 벽에다가 낙서처럼 자기 이름들을 적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식사하는 곳에 가면은요, 유명인들이 사인해 놓은 것을 벽에다가 붙여놔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요, 창문을 이 스테인글라스로 아주 멋지게 멋을 내고요, 거기다가 헌금자의 이름까지 창문에 새겨놓은 교회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헌금을 많이 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무슨 홀, 무슨 홀. 그러니까 방이나 건물에다가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념해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요, 책상에 기증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어서 쌓아 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았던 그들의 이름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성경에도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웠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성경책에 새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없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뱀이 하와를 유혹했죠. 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람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유혹을 했었어요. 이런 바벨탑에서는요, 자기 이름으로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큰 유혹은요, 내가 신이 되려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종으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 위에 올라서고 싶은 것이고요, 명령하고 싶은 것이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인간은 위기가 옵니다. 자기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해결될 때 그때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치거든요. 사람의 정치는요,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지고 싶은 것이고요, 사람을 부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치는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곳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화목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는 두 번째 이유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쌓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탑을 높게 쌓으면은요, 멀리서도 보이니까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도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에게 바벨탑은요, 우리 인생 한가운데 탑을 세워가지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요, 인생의 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53편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바벨탑을 세우고 표대가 되어서 산다라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요, 함께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함께 더러운 자.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인생의 표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탑을 쌓으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이 벽돌에 불을 굽고 아스팔트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되고자 한다면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일은 심각한 일이에요. 바벨탑을 그대로 두면은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벨탑 쌓는 일들을 막으셨던 겁니다. 우리 1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인간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가득했을 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려고 찾아오셨거든요. 하나님이 바벨탑을 내려오신 것은 바로 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탑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였었습니다. 하나의 언어예요. 홍수 이후에도 이건 계속되었거든요. 서로가 말이 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의 언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는데 이 바벨탑을 쌓는 죄로 인해서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를 좋은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은요, 사람의 언어를 분열시키고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심판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가정에서 바벨탑 쌓게 되면은요, 말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부부 간에도 바벨탑을 쌓으면 대화가 안 되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요, 대화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아놓은 바벨탑이 있다면 이거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무너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1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라고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 사건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사건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흩으셨다라는 이 뜻이 상상조각나게 깨트려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리병을 던지면은요, 산상조각이 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산상조각을 내신 거예요. 벽돌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았던 이 바벨탑을 하나님이 산상조각 내셨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벨은 혼잡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인간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인생의 표대가 되겠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은요 한마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도 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을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복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요, 온 땅에 흩어져서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이거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는 이 교만이 바벨탑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요. 그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재료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돈으로 쌓아 올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돈이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로 쌓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자녀가 바벨탑이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탑이 높이 올라갔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겨우 벽돌을 구울 줄 아는 것이고 아스팔트를 사용할 줄 아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늘에 닿는 탑을 짓겠다라는 것은 정말 우습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부끄러운 인생 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말이 나뉘고 언어가 분열이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언어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갈릴리의 그 무식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16개국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천국의 말을 하는 겁니다. 천국의 언어는 하나예요. 천국의 말은요, 사랑이고요, 기도이고요, 은혜인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남자든 여자든 뭐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에 대한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의 갈등도 사라지고 친구의 갈등도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는요, 가족이 분열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는요, 교회도 분열되지 않습니다. 어떤 공동체도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사람이 많을수록 생명의 역사는요,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는 거, 오늘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내 이름을 내세우는 거, 이게 제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나눠주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인생의 표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표대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가 표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 안에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은혜로 하나가 되고 그런 하나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쌓아 올린 바벨탑이 있다면 이거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 바벨탑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이 바벨탑이 무너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서 잘못된 표대로 삼았던 거 있으면 그거 허물어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의 탑을 세우세요. 은혜의 탑을 세우세요. 말씀의 탑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